읽었던 말씀 가지고 성탄절 동방박사들처럼 지키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지만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품속에서 말씀으로 계셨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계셔서 나타나신 것이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실 분이고, 영원부터 계신 그분이 영원까지 계시는데, 영원 무궁토록 계시는데, 육신의 옷을 입고 나타나신 그때가 바로 2000년 전에 나타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도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실 때 어떤 분으로 오시느냐? 왕으로 오셨다. 이게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그 말을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로 오셨다, 메시아가 오신다, 이런 예언을 했잖아요. 여러분, 메시아 하면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메시아, 이 말은 히브리 말입니다. 이 내용은 기름을 부었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기름을 부었다. 이 기름 부은데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부느냐? 왕에게 기름을 부어요. 왕.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 죄로 가로막혀서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할지라도 죄 때문에, 죄의 담벽 때문에 하나님께 상달이 될 수가 없고 얼굴을 배울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차단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때 죄의 장벽을, 통로를 열어서 하나님과의 교제하도록 그 중재 역할을 하신 분, 이분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말씀을 인간에게 전해준 자,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자라고도 말합니다.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왕은 백성을 다스린 자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잘 맺어서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소식을 전달해 주어서 그 소식을 듣고 갈 바를 알게 되고 또 해야 할 일을 알게 되고 잘잘못을 바로 알게 해주셔서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삶을, 복된 삶을 살도록 일러주신 사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메시아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에 따라서 그 보내심을 받고 오신 메시아가 오면 우리의 소망이다, 이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의 하나가 되어지고 교제하고 에덴 동산 죄를 지키지 않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딱 끊어져 버렸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힘이 없고 정말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데, 돈 있고 사람 좋고 정말 도움을 아끼지 아니하고 해주는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구세주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자를 만나야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제사회에도 고립되어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외교 정책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면서 왕래하면서 살게 되는 이 시대가 됐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사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죄가 없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인간이 이미 죄를 지어서 죄 때문에 이미 죄의 장벽으로 가로막혀져 버린 겁니다. 이 죄의 장벽을 허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그 특권의 직분을 가진 자가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제사장은 죽고 또 죽으면 다시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 자신도 죄를 지는 거예요. 이건 영원한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이 와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선지자도 죽으면 나중에 결국 다른 자가 와서 또 하는데, 선지자가 타락을 해가지고
오늘날 목사님들이 종종 매스컴을 통해서 안 좋은 그런 이야기를 뉴스 사건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그러듯이 그때 시대 때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할 텐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전하지 않냐고 유혹을 받아서 사기꾼과 같이 바로 미혹을 받아서 자기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이거 전해주라. 근데 그 말을 전하지 않고 바꿔서 전해주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로서는 해결할 길이 없다. 그래서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선지자, 완전한 왕. 여러분, 왕도 하나님 편에서 또 백성을 잘 다스리고 공의를 향해 가지고 통치하고 그래야 할 텐데 왕이 자기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통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을 힘들게 만들고 백성을 완전히 노예처럼 부리고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왕으로서는 행복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왕,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선지자를 바로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 자를 통합해서 뭐라고 그래요? 메시아. 따라서 합시다. 메시아. 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말을 그리스도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찬송을 불렀던 예수는 그리스도 이런 노래 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를 번역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란 말은 직함이에요. 제가 홍순대 이름입니다. 목사는 직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는 바로 이름인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름인데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어떤 직분이냐? 바로 왕으로서 직분, 제사장으로서 직분, 선지자로서 직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왕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선지자도 있는데 완전하지를 못하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선지자, 완전한 왕을 보내시로 작정하셔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내가 보내주겠다. 이 메시아가 오면은 너희들에게 평화의 삶이 되어지고 너희들에게 정말 행복함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과의 하나가 되어지고 가장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면서 소망을 불러일으켜 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가 언제 오시나, 메시아만 오시면 우리는 살 길이 있고 소망이 있고 우리의 행복이 오는데, 그러면서 계속 메시아를 기다려 죽고 기다려 죽고 기다려 죽고 그러다가 메시아가 오셔서 그분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오신 그 역사가 벌써 2000년이 넘게 되었다 이거예요. 오신 그분을 우리는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며 그분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 인간은 절망과 저주와 또 사망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생명을 얻었고 우리는 어떤 위기 환경 속에서도 이기면서 뚫어가고 풀어가고 이뤄갈 수 있는 삶을 사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일 뿐만 아니라 성탄절에 우리가 의미를 잊지 않는 정신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는 함께 읽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는 메시아 사건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열망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메시아가 오셨다고 한다면 기뻐해야 안 기뻐해요? 기뻐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 사상은 생명과 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서 메시아만 오시면 좋겠다. 당시에 또 노마에게 식민지가 되어서 그 참 종으로 살았던 그 당시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는 참 행복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감 때문에 더 기다렸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지 않고 그런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나자빠지고 이런 가운데 어떤 사람은 야, 이 사람은 언제 꼭 기다리냐, 무작정 기다리지 마라 그러면서 핀찬을 주기도 하고.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나다나엘 잘 아시잖아요. 나다나엘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어디에서 기다리냐?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다렸어요. 찌약빛이 떼어지고 머리가 벗겨지고 뜨거워서 40도 50도 되는 열대지방에서 그냥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늘나무만 들어가면 시원한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오시질 않아요. 이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나엘 씨, 당신이 기다린 메시아를 내가 봤어. 그러니까 어디서 봤냐 하니까
바로 그 나사렛 예수인데 그분을 내가 봤다고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온다고 하더냐? 나는 그런 글을 읽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과 같이 성경에 해박하지 못해서 알지 못하지만은 한번 와보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해준 사람 빌립이라는 사람이 참 헛된 말을 하지 않냐고 신의를 지키고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여기에 예수님하고 딱 마주칩니다. 나타내라, 딱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깜짝 나자빠집니다. 저분이 어떻게 나를 알고 나의 이름을 부르는가?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네 속에 간사함이 없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선생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물어봤어요.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야, 저분이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말하더니 정말 맞구나 해서 주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며 고백을 하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메시아를 만나보고 그를 따라다녀 바돌로메라고 하는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들에게 생명과 같이 여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저 동방에서 몇 명이 와가지고 헤롯 왕궁에 여보세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온 사람들인데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서 나셨습니까? 우리가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헤롯과 예루살렘 성 모든 사람이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메시아가 났습니까?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까? 너무 기쁩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냐고 웅성웅성하더니 대제사장, 서기관, 성경 전문가들을 불러들더니 지금 이분이 느닷없이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일러주라고 말하니까 성경을 딱 찾아서 보여줍니다. 미가 5장 이전에는 사건인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이야기해 줍니다. 당신 베들레헴으로 가라. 가서 자세하게 아기에 대해서도 보고 나에게 가실 때 보고하고 가라고,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때 이 동방박사들은 그 말을 듣고 베들레헴 향해서 갑니다. 가다가 오니까 별을 보고 인도함을 받고 오다가 별이 없어져서 헤롯 왕궁에 들어가서 말하는데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해서 가던 그 길목에 별이 또 다시 나타나서 안내를 합니다. 별이 안내를 해서 계속 가다가 보니까 더 이상 별이 움직이지 않냐고 반짝반짝 빛나면서 그 빛을 쫙 비춰주는데 두려움거리면서 그 주변에 봤더니 어떤 한 여인이 아이를 안고 지금 보자기에 싸가지고 안고 있더라 이거예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해서 그 앞에 아기 예수께 엎드려서 절을 하고 경배하고 다음에 황금과 유황과 몰락을 드렸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왕과의 약속이 뭡니까? 당신은 경배하고 다시 내게로 와서 바로 일러주고 가시오. 우리도 가서 경배하겠소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날 밤에 뭐라고 하더냐? 꿈속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하는 말이 너는 헤롯에게로 가지 말아라. 너는 헤롯에게 가지 말아라. 12절의 말씀 보니까 그래서 그 말을 받아들여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이런 말씀이 함께 읽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동방박사들이 말하면서 그분이 어디 태어나느냐, 우리가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경배하러 왔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열망했던 그들이 어떤 반응이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어, 메시아가 왔어 하면서 막 환호를 치면서 많은 사람이 기뻐하면서 들썩거리면서 그들이 기쁨에 벅찬, 가슴에 벅찬 가슴을 가지고 분위기가 그렇게 될 줄 알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소동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왜 소동이 일어났습니까? 당시에 헤롯이 자기가 왕인데,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냐 이거예요. 누가?
내가 왕인데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한다면 법밖에 없냐? 이 왕권이 위협을 받는다. 그래서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더 나가서 다른 사람이 웅성거리면서 어디에서 태어났냐고 물어봤더니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으면서도 말로는 경배하고 말로는 그들이 경배하겠다고 했지만은 진정으로 경배하느냐? 경배하지 않고 그들은 소란이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났을 뿐 그런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말로만 경배했고 실천에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 보니까 천하의 호적 명령을 내려서 모든 사람이 모였다 하지만은 예수님이 왜 말구육간에 태어나느냐? 있을 곳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그랬어요. 좋습니다. 그럴 수 있죠. 하지만은 지금 만삭되어서 지금 배가 아파서 아이 낳기 직전에 있다고 하면서 있을 곳이 없냐고 하면 여러분 최소한도 방은 없지만은 우리 안방으로 오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런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이게 인간의 애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인간의 애. 근데요, 들은 청망청하고 그냥 놔둬버렸어요. 말구육간에서 낳았다는 것은 여러분 천하에 어떤 누구도 아무리 없다고 할지라도 말구육간에서 차디찬 그 추위 속에 구육간에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몰인정한 그 시대의 사람, 돈만 벌기에 급급했던 이런 상황 속에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 기쁨에 들뜨고 감사와 경배와 찬양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서도 베들레헴 그 촌동네에서도 돌아가서 왕도 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다 무관심했다 이거예요. 입술로는 경배했지만은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저기에서 성탄 캐롤이 나옵니다. 추리가 나옵니다. 정말로 들떠 있습니다. 왜 들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보다도 이런 백화점이나 술집이나 또 여기저기 더 성탄절 분위기를 띄우는 데가 그런 데가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매상을 많이 올려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고 있다 이거죠.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야 하면서 성탄의 바른 의미와 바른 정신을 가지고 움직여야 할 텐데 그러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탄절 되면 나 언제 어디 간다. 나는 성탄절은 못 참석해. 나는 놀러 가요. 모처럼 뭐 얻어진 휴가인데 공휴일인데 나 기분 좀 내려고 한다. 뭐 한다 하면서 움직여 나가겠지만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진정한 경배한 사람인데 경배한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12절 보시면요. 너는 헤롯에게 가지 말라 했을 때 헤롯에게 가려고 했던 것이 자기의 길입니다. 자기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헤롯의 길로 가지 말라 했을 때 경배하는 그의 신앙이기 때문에 헤롯에게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고개 갔더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주님을 경배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말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에서 들뜬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할 곳에 그들은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 성에서 여러분 경배할 텐데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동네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예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쳐줬음에도 여러분 거기서 경배하지 않았어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경배할 텐데 그들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이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경배했느냐? 이방인을 얼마만큼 치욕스럽게 여기고 정말 인간적인 사람으로 여기지 않은 유대인들의 그 사상이 개와 같이 취급하는 그 이방인들, 동방박사가 말을 타고 낙타를 타고 와서 경배했는 그들이 경배를 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맞이하고 경배하는 것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동방박사들입니다. 그들은 하늘의 1월 성신 바로 별들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입니다. 박사들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경배했던 자인 것처럼 우리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동방박사들처럼 지키
지키자, 이런 제목이 나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지켰기에 동방박사들처럼 지키자고 이렇게 말하는가? 이미 성경에서 동방박사들만이 그렇게 경배했잖아요. 그들은 첫째로 성경을 따라 지켰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성경을 따라 지켰다. 이 성경을 따라서 이 경배를 했어요. 자, 성경 2절 말씀을 봅니다.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오늘 원고를 주는 그 내용하고 이만큼 이따만큼을 그냥 딱 잘라서 뒤에만 했더니 찾지를 못한 것 같아요. 빨리 끝내려고 막 이따만큼을 껑충 띄었어요. 자, 2장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평상시에 나온 것처럼 왜 안 나오나 읽다가 기다리는 것 같은데 이제 나왔습니다. 읽으세요.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느라. 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태어났다는 거예요.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의 별이란 건 뭐예요? 누구의 별이에요? 예수의 별. 태어난다고는 탄생의 별. 그의 경배하러 왔느라. 자, 태어난 그분을 확실히 알았고, 또 인도를 받았던 것도 제시했고, 더 나가서 왔던 목적까지도 이야기했어요.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이방인인데 성경을 알 수 있느냐? 이게 어떻게? 지금 첫 번째 뭡니까?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지켰어요? 경배했어요? 성경대로 경배했다 이거예요. 성경이 기록한 대로. 여러분, 성경을 따라 우리가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따라. 성경은 우리의 길인 거예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아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안내하셔서 내일 일을 모르는 우리와 같이 우리는 그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감정으로 따라서 움직여지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 움직여 나가지만은,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후회하는 일은 하지 못하도록 하지 말라, 그 맛이었어요. 그러나 복된 길에서는 하기 싫더라 하라 이행하시는 명령을 내신 걸 믿기 바랍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모두 복된 길이기 때문에, 심는 대로 갚기 때문에 복된 일인지라 다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지 말라 한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거짓 증인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만약에 그 짓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내가 받고 내 자손까지 계속 받게 되는 거예요. 심는 대로 갚으니까, 갚아주시니까. 그래서 그런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유혹이 오고 아무리 내가 정말로 마음속에서 들들 끓어서 하지 않고는 미쳐버릴 것 같더라도 이를 악물고서라도 끊으라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잘 아는 이 유대인들은 정작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 그 길에 성경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그는 성경과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직업상 그들은 성경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법관들이 성경을 읽듯이 모세율법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그와 같이 그들은 천문학자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었는데,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2절에서 그의 별을 보고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고 하면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 성경이 그렇게 나왔느냐? 민수기 24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아멘. 거기까지 보세요. 거기 줄을 치세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따라서 합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일반 사람도, 믿음의 사람들도 이 말이 예수님의 별인가 잘 알지 못한 그 점에 있지만은, 이방인인 동방박사는 이걸 알았다. 이게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그래서 이 별은 이상한 별이다. 그들이 밥만 먹으면 하늘만 찾아보고 바로 만원경을 통해서 하늘만 보는 그들이 그날 이상하게도 다른 별이 딱 잡힌 겁니다. 다른 별이 잡혀서 이상한 별이 딱 나타나는데, 이 별은 우연한 별이 아니다. 특별한 별인데 이 별이 무슨 별일까? 제자리에 있는 별이 아니라 이상한 별이 떴는데 이 별은 아무래도 신기한 별이다 하면서 성경에 나온 그 별인데, 이건 야곱에서 나온다는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메시아 하는데 바로 메시아가 탄생한다고 하는 징조의 별이다. 그걸 알아차리고 그들은 곧바로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페르시아에서 사막을 걸어서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서 거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지라도 바로 성경을 따라서 지킬 수 있는 그 신앙이 경배 신앙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네가 그 거리가 어딘데 우리는 그를 섬기는 것도 아닌데 하면서 합리성을 가지고 얼마든지 스스로 그냥 무시해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의 예배를 보고 경배하러 왔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김의 모든 신앙이 성경대로, 기록한 성경대로 하는 그 사람에게는 후회함이 없으되, 내 의무대로 내 마음에 쏠린 대로 움직이다 보면 여러분, 좋은 일에 쏠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나쁜 일에 쏠리는 경우가 있어요. 도박한 사람들이 여러분 나쁜 것이라 하면서도 계속 마음은 그쪽으로 쏠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끊지 못하여서 패가망신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어디를 가자, 무엇을 먹으러 가자, 어디에 가자, 무엇을 하자 한달째도 내가 들어보니까 이건 아니야,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쪽으로 마음에 쏠려요. 쏠리다 보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게 된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동방박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다른 나라고 우리나라도 아니고 거리가 어딘데 어떻게 거기까지 가냐, 그냥 있다고 하자 할 수도 있겠으나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확인하고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믿습니까?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는 자는 사망에 이르겠지만 좁은 길은 생명에 이른 길이다. 좁고 협착하고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지라도 복된 길, 생명의 길, 사는 길은 바로 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동방박사가 이와 같이 별을 보고 성경에 기록한 그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듯이 성경을 따라서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동방박사는 어떻게 했길래 동방박사처럼 지키자고 했느냐면 깨닫는 것을 실천하며 지켰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깨닫는 것을 실천하며 지켰다. 야, 정말 진짜네. 이상한 별이 떠오른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는,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별이라고 하는 말이 맞네. 바로 이것이네.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것 미쳤지. 어디서 누가 그렇게 무시해버리지 않고 바로 이 징조가 나타났네. 깨달았습니다. 깨닫는 순간에 미루지 않고 곧바로 움직여 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경배란 것은요, 알아야 경배할 줄 믿습니다. 알지 못하면 경배할 수가 없어요. 위대하고 고마웠고 정말로 그보다 더 위대한 분이 없을까, 그보다 더 고마우신 분이 어디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느껴졌을 때,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사랑해야 할 때만이 경배할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성탄절은요, 어떤 한 골목에, 한 지역에, 한 어느 소수민족의 명절이 아니에요.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전 세계적인 바로 명절이 되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성탄절은 전 세계적인 명절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가장 위대하신 분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가장 위대하신 분, 가장 바로 고마우신 분이 태어났다는 거죠. 할렐루야. 가장 위대하신 분, 성탄절. 예수가 태어난 가장 위대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권력자라도 예수와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분은 우주의 설계자이시오, 그분은 우주의 건설자이시오, 그분은 우주를 주관하신 분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이분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세상을 만드시고 육체로 이 세상에 나타나 그 모든 것이 석가보다 늦게 나타났다고 석가의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아니에요. 전쟁에 또 전투에 천재라고 하는 나폴레옹 여러분 잘 아시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는 사랑으로서 모든 세계를 정복한다고 할 때 그를 믿지 않고 바보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절대로 내가 하는 일은 불가능이 없다. 그는 생각하고 전략할 수 다 해결되니까. 다 해결되니까. 그래서 한번 하면 더 자신감이 붙잖아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망하고 패전당하고 날 때 무릎을 탁 정중하게 꿇으면서 예수 앞에 항복했잖아요. 성경 이건 가장 미련한 자들이 믿고 따른다고 했던 그가, 여러분 나폴레옹 그 자택에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지금은 대한성서공에서 인수해가지고 성경을 보급하는 보급소가 됐어요. 나중에는 그가 진정한 승리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었어요. 항복했다 이거예요. 수상료 장군이었던 총사령관이었던 영국의 수상이었던 웰밍턴이라고 하는 장군이 나폴레옹을 바로 이기할 텐데, 사로잡아야 할 텐데 자기의 재간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자가 살아있을 때는 모든 피비린이 나고 전 세계가 이건 아닙니다. 주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저자가 잡혀져야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 웰밍턴이라고 하는 그 사령관이 그를 포로로 잡았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잘하는 그 정치가 워싱턴이나 아브라함 링컨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흰 눈밭에서 무릎을 꿇고 도와달라고 자기의 힘으로 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기도했을 때 그분의 도우심의 역사로 여러분 유명한 정치인이 되었던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분 좋으면 계시고 기분 나쁘면 안 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해버렸던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세계 모든 사람이 역사적으로 오셨던 그 예수,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만인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 다시 오실 예수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높으신 분, 가장 위대하신 분이에요. 근데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자기의 살이 사역을 위해서 죽이는 일에 폭군이 되면 누가 그를 여러분 존경하며 세계적인 행사 명절이 되겠습니까? 가장 고마우신 분이요.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갈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인간사의 다리 역할을, 통로 역할로 만들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장벽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없는 자를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억울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귀신에게 억압당한 자를 귀신을 쫓아주셔서 해결해 주셨고, 없는 자를 먹이시고 눈먼 장인들을 맹인들을 눈을 뜨게 하셨고,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들을 주님 앞에 오면 거부하지 않냐고 모두 다 해결해 준 고마우신 분.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아는 그 모든 지역마다 모든 민족마다 세계가 성탄절이라는 세계적인 명절이 되게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데 그 믿으면서 깨닫는 순간부터 아 이거구나 하면서 곧바로 움직여 나가는 동방박사가 그래서 깨달은 순간부터 경배하는 일을 지킨 거예요. 우리는 지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각을 가져서 내가 하고자 한 것이 잘못됐다 잘했다 딱 깨달아질 때 잘못된 건 우리가 멈춰야만 됩니다. 좋은 것 같으면 행해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내일 행하지 한 달 후에 행하지 아니 즉시. 여러분 세상의 것이 막 밀려옵니다. 밀려올 때 행하려고 해서 미루면요 그냥 파묻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속히 달리는도다 라고 했어요. 수많은 전파들이 계속 쏘아 올려서 그걸 채널을 통해서 잡힙니다. 그러나 잡자면 지나가는 거예요.
엊그제는 잘 잡혔는데 지금 안 잡힙니다. 여러분, 바람 따라서 또 어떤 풍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셔서 행하라고 할 수 있는 그 긍정적인 이행, 그 말씀을 촉구하실 때 그 즉시에 움직여 주시는, 깨닫는 그것을 즉시에 실천할 수 있는, 혹은 행해서는 안 될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행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막으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정말로 깨닫는 그 순간이 가장 지금 복으로 가는 길이냐 아니면 사망에 망하는 길로 가느냐 지금 일러주시고 있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 지각 있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은 나에게 복된 길에서는 늦추지 않냐고 곧바로 움직여 나간 거예요. 또 해서는 안 될 일을 깨닫게 된 그 순간부터는 아무리 정에 밀렸고 아무리 정말로 주변의 모든 분위기를 통해서도 난 냉정하게 딱 잘라버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모든 문제를 사전에 막아내는 일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서 정말 사람 좋은 사람 많죠. 참 법이 없어도 산다, 참 좋으신 분이다, 그렇게 말을 듣던 사람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어려움을 많이 당해. 왜? 자기가 자기도 쓰지 못한 돈, 근데 누가 해달라고 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막 줄이면서 나 죽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다른 사람 거 꾸어다가 빌려다가 삼부이자로 막 갖다가 줘요. 고맙다고, 내가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나중에 전화했는데 전화도 안 받아. 나중에 사기당해 나타나지도 않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독하다, 그 야비하다, 막 그런 사람은 사기도 안 당해. 근데 마음이 여린 사람, 마음이 좋은 사람들은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좋은데 왜 저런 일을 당하느냐? 하나님이 지각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괜히 어디서 빰 맞고 어디서 화풀이 하듯이 미련하고 우둔하고 우리가 냉정하게 분별력을 하나님 주셔서 절제할 걸 절제하지 못하다가 당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왜 하나님 믿는데 그러냐, 그러지 말고 오직 우리의 몫이 무엇이란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한 번 더 부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마지막으로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했길래 동방박사들처럼 성탄절 지키자고 했느냐? 경배하며 예물을 드렸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경배하며 예물을 드렸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걸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아멘. 지금 별이 비춰지는 그곳을 두리번거리 보니까 한 여인이 그 죄 가운데서 보자기로 싼 아이를 보듬고 있을 때 거기에 뛰어들어갑니다. 뛰어가서 아기께 엎드려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아기께 엎드려 절을 했다 이거예요. 그냥 하지 아니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이게 경배의 내용들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체면질이 아니라고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왕이니까 앞으로 도움 받으려고 그렇게 드린 것이 아니다. 아기는 지금 예수는 아기예요. 아기에게 무슨 도움을 요청하겠습니까? 쓸쓸하고 고독한 가운데 누가 있길래 누구의 체면 때문에 그렇게 자기의 얼굴 난렌이라고 드렸겠습니까? 아니에요.
진심으로 경배하는 마음으로 드렸다 이거예요. 따라서 진심으로 경배하는 마음으로. 이제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한 것처럼 경배하기 위해서 사막을 걸어서 또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서 거기까지 왔다 이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들이 기다렸지만은 막상 왔다고 하는데 소동을 일으킬지언정 소동이 일어날지언정 이런 경배하지 않는데 그 경배를 동방박사가 했다 이 말입니다. 어른이 애들 앞에 무릎 꿇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분명하게 왕으로 봤기 때문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들이 일제히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엎드려 절하면서 경배한 거예요. 아기 자체로 보지 않고 만왕의 왕으로 보았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지만 유대인의 왕이 만왕의 왕으로 보았기 때문에 절한 겁니다. 그것도 가장 왕에게만 드리는 하사하는 황금. 유향은요 기록 문서에 보니까 2kg까지 그 유향 냄새가 나요. 유향입니다. 유향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왕에게만 드려진 것이다. 당시에 유향과 몰약. 애굽 여러분 잘 아시죠? 거기는 박물관에 가면요 사신 문화가 발달되는데 미라가 한 층에는요 5층인가 4층은 다 미라로만 완전히 다 채워져서 거기 보면 막 시신 냄새가 난 것 같아요. 그만큼 썩지 않도록 방부 처리를 잘했고 그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 몰약을 다 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 몰약을 치기 위해서 여인들이 새벽에 갔던 것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몰약. 이 세 가지를 예물로 내놓았다.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목적, 인간을 만든 목적이 경배와 찬양을 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내가 그를 알았고 내가 그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경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탄절을 통해서 자기의 사리사욕으로 어떤 매상을 올리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 자기가 그동안의 적자를 이제 적자 인생에 해결하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바로 내 비춰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순수한 바로 그 우리의 정신, 그 경배의 정신, 우리를 만든 목적에 따라서 경배하는 이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태어나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분이 탄생함으로써 인류에게 소망이 있듯이 그 예수를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면서 그분께 드려지는 삶, 이게 오늘날 성탄절의 정신입니다. 근데 성탄절의 정신이 해이해져 버렸어요. 망가져 버렸어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께 엎드리듯이 나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정말 나의 아집도 나의 어떤 위치도 모두 내려놓고 아기 예수께 경배했던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는 나를 내려놓고 그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이나, 엎드린다는 것은 오직 겸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하면 절대 우리는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겠습니까? 겸손한 자를 찾아 은혜 주신다,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성탄절을 통해서 겸손의 신앙이 되어서 엎드리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경배의 신앙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경배의 증거물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듯이 주보에 성탄 감사 예물 봉투를 나눠드렸어요. 야, 또 봉투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억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써 드려진, 동방박사에게 야 너 예물 바치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해서 그들이 준비해서 사막을 지나서 강을 넘어서 산을 넘어서 그 맹수 이리에게 잡혀 죽을 그런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 모든 걸 다 이겨내면서 거기까지 와서 그렇게 경배의 신앙으로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에게 경배는 여러분 쉬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를 알지 못한 사람은 그는 억지가 되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를 바로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가장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는 가장 고마우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찬송 돌릴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예수님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탄생함으로 인하여서 소망이 생겼고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희락이 있게 되어지고 삶의 의욕을 가지게 되어지고 여러분 심차게 아무리 어려운 이경 속에서도 막힌 걸 뚫어가고 맨 걸 풀어가고 다친 걸 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경배하며 엎드려 경배했던 동방박사들처럼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물약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탤런트도 드려지면서 찬양하며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5년 여러분 성탄절이 그런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300